제약회사가 의약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을 시행하여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 이중맹금, 즉 연구자나 실험자 모두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 모르게 하는데, 이는 플래시보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래시보 효과라는 것은 환자에게 가짜 약을 처방하면서 병이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경우에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올바른 약을 처방하는데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환자에게 정보를 줄 경우에 환자가 의심을 품게 되어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약이 실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효과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래시보 효과든 노시보 효과든 결국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임상을 하는 이유는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지요. 신앙에도 이러한 플래시보나 노시보 효과와 같은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 신앙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반대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크리스찬이 사실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낭비하며 믿음을 통한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바울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제를 위해 선출되었던 7명 중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말씀과 그에 따른 표적을 일으킴으로써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침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본문은 이 사람과, 즉 시몬과 빌립을 대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의 기록에 따르면 시몬은 마술사로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빈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손에 있는 동전이 없어지고 사람을 상자 안에 넣어놓고 3등분 했는데 죽지 않더라, 그런 것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술과 부적으로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것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자 자칭 큰 자, 즉 위대한 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성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즉 천한 사람부터 높은 고관에 이르기까지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했다는 데 있죠. 시몬이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들었던 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마술을 행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으로서 군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빌립이 들어왔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흔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이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막연하게 하늘천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가게 될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나라, 그 정도로 생각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점점 확장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승기는 좀 생소하실 텐데, 승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이루어진 대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인류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그 통치가 단지 유대인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속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인류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그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선포하였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곧 승귀하신 예수님의 천상 왕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요, 그것은 왕권입니다.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타내었던 큰 능력, 큰 표징들은요, 천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요, 그 복음이 참 진리임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표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빌립이 선포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마술을 행하였던 시몬이 끼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단순히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본문 13절에 의하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깊이 읽지 않고 대충 읽고 생각하면은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자신이 행해왔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구나. 그거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3절 끝에는 묘한 뉘앙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해서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믿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함정입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은요, 집착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빌립에게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토커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돈 될 만한 아이템을 잡은 겁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은 자신의 마술로서
거기서 많은 위대한 칭송을 받고 그리고 돈벌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배우기 위해서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시몬이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른 것이 아니고 빌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적이었고 앞으로 얻게 될 돈과 영광이었습니다. 그것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마술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빌립에게 몰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다시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배워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심심찮게 남아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리킨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 출소할 경우에 아하, 이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오겠구나. 보험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자동차 보면 나한테 좀 들어주겠지. 성도들이 나한테 들어주겠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는 중요한 이유는 부차적인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물론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그런 것,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힘쓰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을 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빌립이 전도했던 그 성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장면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두 사도가 가서 다시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가르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가르친 복음과 그가 베푼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는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가르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 되죠. 근데 빌립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빌립이 하고 난 그 사역 다음에 나타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두 사도는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15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정작 성령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간 타임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좀 시간차가 발생한 겁니다. 이 두 일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적인 논쟁이고요. 본문에서 누가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두 민족은 사실 상극이었습니다. 상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눈에 성령께서 직접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 사람들도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때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정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를 늦추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이 두 교회 사이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잘 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장면을 시몬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방언인지 아니면 예언인지 신유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두 사도들에게 돈을 바치면서 성령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능력 저에게 파십시오, 이 말이죠. 마음대로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마술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몬의 이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한 베드로는 시몬이 돈과 함께 망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의 악한 생각을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쯤 되면 베드로의 지적대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시몬은 어떻습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들은 지금 시몬에게 당신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는 정작 회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닥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시몬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몬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기도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그 기도 대신 해달라고요? 사도들에게.
이러한 믿음 상태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참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씨름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이기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시험 자체가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의지를 통해 야곱은 증명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 네가 뒤통수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하나님만 붙잡는 치열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세상 것,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그 씨름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미 받았죠. 하지만 시몬처럼 세례 받은 것에 만족하고 신앙생활이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를 나에게 어떤 부차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소유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시몬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나의 신앙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도 시몬과 같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받지 못한 성도는 아닌지, 또 구원보다 부차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 붙잡기로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